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92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심우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또 방황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붙들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희망이 없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님의 임재가 허락되면 엉그러져 있던 문제들도 해결이 되고, 인생에 막혔던 길도 열리고, 또 상한 영혼들도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고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말하면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임재하게 되시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에 주의 손을 더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주님의 길을 곧게 하고 또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참 마음으로 회개하고 우리들의 마음 문을 예수님께 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게 내어주었던 자신들의 잘못이 그 찔림을 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그때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말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이 회개의 길에 있고, 주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에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그 고백에 있다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에 모시고 또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에 영접하게 되면 그때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어리석음이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면 그래서 회개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되고, 날마다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고 또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영혼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그 마음에 소망과 비전이 생기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지성과 감성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함을, 구속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찾아오시면 이전에는 우리가 하지 못했던, 우리가 이전에는 맺을 수 없었던 그 삶의 선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게 됩니다. 사랑도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되고, 또 기쁨도 나타나게 되고, 화평도 나타나게 되고, 오래 참음도 나타나게 되고, 이전에는 우리가 맺을 수 없었던 그 인생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 전체가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해야 한다는 것은 주님이 일하시는데, 주님이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은 다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은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아니요 하고 그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말만 계속해서 주님께 드리는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데 제한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자 하시나 변화를 거부하는 경우, 또 주님의 일하심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사랑에 실패했다고 해서 사랑이 없다고 말하거나, 또 주님의 사랑을, 주님께서 사랑의 증거를 계속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거에 입은 상처가 주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과거의 성공에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그 결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과거의 성공이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일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느라 주님의 그 역사를 제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공으로도 가르치시고 실패로도 가르치시고 좋은 일로도 주의 뜻을 이루시고 또 우리 생각에 탐탁지 않은 일로도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것이나 또 성공이나 우리가 원하는 방법만을 고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하고 나서 무릎을 탁 치면서 주님의 선택이 더 옳았고 주님이 더 지혜로우셨고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지혜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방법만을 고집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오늘 말씀에서 인생의 골짜기 같은 상처도 좀 덮어지고, 인생의 높은 산과 같은 교만도 좀 낮아지고, 인생의 낮은 산과 같은 자기 고집도 좀 낮아지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평평해질 때에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넘어지고 약하고 상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가능하시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하고, 과거의 성공에 붙들려 있거나 스스로 고집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겸손히 하려고 늘 애써야 하고,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주님의 일과 방법을 가로막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이렇게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때로 우리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제거해 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 쉽게 일하시게 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은혜의 강물이 더 풍성하게 우리 삶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만나고자 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때때로 주님은 우리들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잃어버린 영혼도 만나시고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땅에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먼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령이었던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였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찾아와서는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처녀였던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당황했었는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천사에게 반문을 하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의 문화를, 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약혼만 하고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처녀였던 마리아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처녀가 임신이라니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주 놀랍게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그 결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놀라운 순종과 헌신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그 길을 평탄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기를 요청하시는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손이 되고, 우리들이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입이 되어서, 주님의 목소리가 되어서 좀 일해 주기를 바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때에 주님께 내어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남편도 만나시고, 아내도 만나시고, 아이들도 만나시고, 이웃들도 만나시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우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빛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사용하여 주셔서 아프리카에도 빛을 비추고, 니카라에게도 빛을 비추고, 멕시코에도 빛을 비추고, 캄보디아와 헤이리에도 빛을 비추게 하고 계신 겁니다. 예전에 테디 스토로드라는 한 어린 학생이 있었습니다. 테디는 소위 왕따에 속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수업 내내
그냥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서 멍한 눈으로 앉아 있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입을 열 때는 선생님께서 출석을 부를 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충 입고 오는 옷에서는 언제나 냄새가 났기 때문에 누구도 이 아이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테디의 선생님이었던 톰슨 선생님이 이 테디의 시험지를 채점하고 빵점을 표시하려는 순간 갑자기 생각이 난 듯 테디의 학생 기록부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1학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착한 아이 미래가 보입니다. 하지만 가정 환경이 불우합니다. 2학년에는 조용한 학생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3학년에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학생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테디에게 무관심합니다. 가정 생활이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4학년에는 늘 움츠리고 있고 학교 생활에 흥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테디에게 관심이나 도움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가 돌아오게 되었고 학생들은 제각기 선물을 가지고 선생님께 왔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다 예쁘게 포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테디가 가져온 선물은 갈색 봉지에 그냥 테이프로 볼상 사납게 포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져온 선물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서 보고 마지막으로 테디의 선물을 풀었을 때 그 안에서 가짜 다이아 팔찌와 싸구려 향수병이 나왔습니다. 팔찌의 알은 대부분이 다 떨어져 나간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 반에 있는 학생들이 모두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톰슨 선생님은 금방 정신을 추스리고 재빨리 팔찌를 해 보이고 애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거 이쁘지 않냐? 야, 향수 냄새도 그만이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수업이 다 끝나고 테디가 선생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선물이 마음에 드신다니 기쁩니다. 하루 종일 선생님한테서 엄마 냄새가 났어요. 엄마 팔찌도 선생님께 너무 잘 어울려요. 테디가 돌아간 후 이 톰슨 선생님은 책상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아이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톰슨 선생님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이들이 왔을 때 톰슨 선생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방과 후에는 별도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고 특별히 테디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지도도 해주면서 많이 돌봐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 말에 테디는 대부분의 아이들을 다 따라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꽤 오랫동안 테디의 소식을 듣지 못하다가 선생님은 짧은 편지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다는 소식을 선생님께 제일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반에서 2등으로 졸업해요. 그 후 4년 뒤에 편지를 또 다시 받게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과에서 1등으로 졸업한다는 소식을 선생님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대학 생활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하는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4년 뒤에 테디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톰슨 선생님, 제가 의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선생님께 가장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 선생님께서 제 어머니 자리에 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저에게 가장 가족같이 가까운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톰슨 선생님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신 것입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주시고 계셨던 것입니까? 때때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좀 사용하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깨어지고 상하고 넘어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 다시 찾으시고 일으켜 주시고 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 약하고 깨어진 이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직 만나지 못하셨거나 세상에서 이렇게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느라 주님과 멀어지셨다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도록 우리 주님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것들은 다 제거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끊어버리지 못했던 죄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분노나 그 무엇이든 주님의 오심을 방해하는 것들은 깨끗이 다 내어버리고 주님을 모시게 되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을 만나셨다면 이제는 주님의 음성에 또 귀를 기울이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가 누구신지, 주님께서 만나고자 하시는 이가 누구신지 우리 주변을 좀 살펴보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좀 잘 만나실 수 있도록 주님을 돕는 일,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하게 해주는, 주님을 이렇게 주님의 일을 좀 열심히 돕는 귀한 주님의 조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위해서 좀 우리가 일해주면 안 되겠냐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들이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우리들의 삶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저희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 원하시는 그 사람 주님 만나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